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가 다시 또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을 이고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을, 또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 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거짓되고 더러운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고 소멸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올려드리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긍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통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 한 주간을 들어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조셔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내 앞에서 행위 완전하고 말씀하셨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거룩하여 지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해지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기에 아무튼 매일 넘어지고 자빠지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온전히 성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피 거룩하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하게 하옵소서. 주리고 원하는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에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리라.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흐르게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되리라.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문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섭리에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되리라.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페이지 구약성경 6페이지 전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가정의 달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해마다 돌아오는 이 가정의 달에 정말 뜻깊고 가족들이 보다 더 하나 되어지고 화목하고 또 하나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설교 시간에 나오겠지만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이제 하지만 여기에서 사회성을 배우는 거거든. 여기서 사랑을 배우고 여기서 이해를 배우고 여기서 배려를 배우고 여기서 헌신과 희생을 배우는 거거든. 거기서 배워서 나가서 우리가 그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다음 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참 좋아요. 그 매달이 이렇게 타이틀이 있잖아요. 가정의 달 이후에 가정에서 배운 이 사회라는 사회성 이것을 이제 확장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은 것 니네들끼리가 아니라 이것을 확장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듯이 한 인간은 태어나서 개인이 이제 우리가 되고 우리가 사회가 되고 사회가 민족과 열방이 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건강하게 한 사람이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가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세월이 그렇게 얼마가 흘러가든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그런 가정의 소중함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예전과 다르게 이 공동체성, 그러니까 사회를 배워야 되는데 이 사회를 배우지 못하는 이 공동체성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 이것만큼은 부인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단위의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사회를 배우지 못해서 나가서 계속해서 트러블을 일으켜서 사회성을 익혀가면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깨지고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어지는 것들을 요즘 세상에 보게 됩니다. 결국은 사회성이라는 것,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것들은 언제든지 배우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해주지 않으려고 미리 이제 막 이런 먼저 선행적인 이런 것들을 다 치고 다 해봤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 어차피 겪어야 될 거는 인생이라면 겪게 되더라. 이게 그냥 저절로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이는 피해자예요. 요한이는 많이 피해자지. 그러니까 요한이를 키우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조금 제거하고 좀 고생을 좀 덜하게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해주려고 했는데 나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요한이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대더라 라는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준 사례가 된 것이. 네.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얘 스스로가 터득해야 되는, 가정 안에서 터득해야 되는 것들을 세상에서 배우려다 보니까 이제 또 계산적인 것들이 가미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지. 이게 오늘날 세대인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고, 조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조건 없이 내 것을 내어주고, 이런 것들이 잘 이제 구축이 되어져서 세상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름다운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딱 요새는 이제 하나씩 둘씩밖에 안 나니까 딱 나가서 딱 보니까 내 거 손해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기서 형성되어지는 이 사회성이라는 게 결국은 조건적인 사회성이 되더라는 거죠.
결국은 굉장히 정서가 메말라져가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은 부인하기 어렵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세상과 마주하는 오늘 특별히 복의 근원이라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거죠. 사명을 가진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땅, 또 그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서의 우리 가정을 한번 들여다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장 작은 단위로서의 사회인 가정에 대해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 그 6월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이라는 보다 큰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가정은 아담 가정입니다. 분명하게 말하면 다시 주어진 아담의 가정인 거죠. 네. 앞선 기록들을 보면 이미 아담의 가정에서의 장자인 가인을 통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가족이 붕괴되어지고, 이것은 모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셋이라는 인물을 다시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아담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셋이라고 이름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전제한다고 보죠.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왜 아담은 가인과 아벨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셋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셋이라는 이름을 부여해 줬냐는 거예요. 왜 아담은 그의 손자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름해 줬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 다른 씨가 뭔지 아시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약속과전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가인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하나면 만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의 원래 이름은 헤벨, 헛됨, 공기, 증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요, 가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인만 있으면 되는데 아벨이 왜 나왔지? 라는 이름이에요. 아벨은 그렇게 헛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별로 쓸모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담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미 이들의 생각에 가인은 결격 사유가 있는 거예요.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씨를 주셨다. 그게 셋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아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셋인가? 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셋은 105세의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에노스를 낳습니다. 왜 셋은 또 자기의 아들 이를 에노스라고 지었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은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 말에 있습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유약하다는 표현으로 사용할 때 씁니다. 약하고 또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병약하고 얼마나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를 나타내는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을 좀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욥기 읽고 있는데 욥기서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욥기서 4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고 이제 친구가 욥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으로 번역된 단어가 에노스예요. 그렇게 에노스는 죽을 운명을 가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을 뜻할 때 사용되어진 이름입니다.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과 비교되어지는 연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대변할 때 에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이것을 바탕으로 정의해 보면
에노스라는 이름 안에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름 지은 게 에노스라는 거예요. 아벨 대신에 얻은 셋, 그리고 셋을 통해 비로소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된 할아버지 아담이 셋의 아들을 에노스라고 이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쩌면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겠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그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모두 상실한 이후에 비로소 깨닫게 된 흙밖에 될 수 없었던 아담의 신앙 고백이 에노스이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자기가 이 세상의 자연 만물들, 자기가 이름 지어줬던 동물들이잖아요. 자기가 그 모든 걸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그런데 셋을 낳고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나는 이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 대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 일을 했었는데 하나님 없이는 이제 안 되는구나. 이걸 이제 아담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셋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해요. 그 아담이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노스가 태어난 후에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비로소 인간의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유한한 존재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한 이름으로 에노스라는 이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에노스를 이해하면 앞에서 이제 4장 앞에 얘기했던 가인의 자손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셋과 에노스의 자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인의 자손과 비교되어지는 셋과 에노스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께서 미소 지을 만한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가정천국을 이루고 건전하고 건강한 나라와 민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셋과 에노스의 가정은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셋과 에노스의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서의 시작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 가정을 통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부르짖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간섭하심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응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또한 요셉이 그랬습니다. 이후에 모세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때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시죠. 그 전능하심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 홀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같이 못 삽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승리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게 능력을 더해달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보다 먼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담겨진 책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는 기원을 다루는 책이에요. 뭔가 시작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 시작해서 가인의 후손 얘기가 나오고 또 그들은 각기 가축 치는 자의 조상과 수금과 통소 잡은 자의 모든 조상이 되었다라고 소개되어집니다. 여기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첫 살인자, 첫 동족 상잔의 비극, 또 유목민의 조상, 또 음악과 예술인의 조상, 이런 것들이 다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오늘 셋의 후손으로 시작되어지는 5장, 이 5장을 읽는데 오늘 4장 25절과 26절에 셋과 에노스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셋의 이야기잖아요. 5장부터는 셋의 자손이거든요. 근데 타이틀은 뭐라고 나있냐면 아담의 계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 아담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첫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담입니다. 그렇다면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후손, 그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계획한 인생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을 알리는 포인트가 바로 셋과 에노스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던 두 부부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셋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거.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다른 씨를 주신 이유. 가인이 아니라 셋을 주셔서 다른 씨, 여자의 후손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두 부부의 간절한 소망에 담겨져 있는 게 셋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생각한 가인과 아벨의 이 서로 갈등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추방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는데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다른 씨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셋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에노스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인생의 모습, 그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치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해봐라. 해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죠. 그러다가 하나님, 내가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멈춰졌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긴다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진정 아담의 후예가 이제 명맥을 이어가게 되어졌다는 사실. 이들은 그렇게 가인의 후손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앞장에서의 가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은 세상의 업적과 비교되어지는 그 셋의 가족의 기록은 단순히 에노스를 낳은 기록이 아니라 이제 5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 그 시작이 되는 가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보다 의미 있는 기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또 계획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그런 믿음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에노스와 이 셋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포괄적 의미에서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잃은 상실함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을 낳은 후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는 말에 그 스스로 위로를 받으며 그 다른 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가장 친밀해야 했어야 했던 그 부부의 관계를 파괴한 사건이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형으로서 아우를 돌봐야 하는 그런 연약한 자를, 약자를 돌봐야 하는 그 책임을 회피한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책임 회피는 인간의 존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렇게 해서 악은 더 커져간다는 거죠. 이렇듯이 죄악은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어져 가서 어둠의 그림자가 더 짙게 그려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셋과 에노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런 절망과 암흑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밝혀집니다. 이후로 가인의 후손과 비교되어지는 셋의 후손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류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부류로 굉장히 확실하게 구별되어지면서 역사의 무대에 소개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롯이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계속해서 비교되어지죠.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비교되어집니다. 다윗과 같지 않은 다른 왕들이 비교되어집니다. 이렇게 비교되어지는 것들이 창세기 3장 15절의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들의 명백한 구분으로 대립된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이런 대립적이고 비교되어지는 대상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고 있는 것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타락한 존재이지만 그 속성상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표현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절망과 암흑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해 돌아오는 가정의 달이지만 해마다 가정이 깨지는 비율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속한 가정만이라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대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용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자비와 긍휼이 있고 겸손함과 위로함과 온유함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이자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 있는 가정이 그래서 축복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담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으로 부족한 게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부족하게 없었던 에덴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선하지 못해서 돕는 베풀어 준 하와, 결국은 그 하와와 함께하면서 그 하와와 함께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희미하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여인의 목소리가 더 짙게 들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여인의 소리가 더 그럴듯하게 들려졌습니다. 그게 죄를 짓게 된 사유가 됩니다. 그렇게 아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담과 하와의 둘의 관계는 깨졌습니다. 신뢰가 깨졌죠. 그리고 맞이한 보통 인간으로서의 삶과 이전의 삶 속에서의 괴리감. 아담에게 이것은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이 괴리감이 컸을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담은 셋을 얻었고 또 에노스를 얻은 후에 비로소 보통 인간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아마도 아담의 후손이라고 명명되어지는 셋과 에노스로 시작되는 예배의 시작이었을 테지만 혹시라도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고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함에 가인에게 부여되어진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도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가인의 자손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도 증명이 되어져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지금도 증명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만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척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저주받은 인생들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늘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늘의 태양빛이 그들에게 비치는 것처럼 하늘의 비가 그들에게 내리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모든 자들에게 비추고 내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끊임없이 기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차별되는 것들이 없도록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아담은 하나님께서 부여했었던 그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모두 상실한 이후에 그렇게 그들 부부의 소망이었을 또 가인과 아벨을 잃었었던 그때에 그리고 비로소 흑백게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그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비전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어졌던 하와와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가끔 했던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맞이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라 부른다고 얘기했잖아요.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로 불렀는데 기가 막힌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 아시죠?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샤라고 해요. 여자는 이쉬라고 해요. 이샤와 이시 이게 남자와 여자인데 이 남자와 여자 이샤와 이시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누어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 야가 남자와 여자에게 이게 딱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왜 서로 신뢰를 살펴보고 우리가 주몽 이야기 보면은 뭐 이렇게 지장된 거 툭 잘라가지고 이게 맞춰봐갖고 야 이게 진짜네 이런 거 살펴보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요 이게 하나씩 반씩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딱 모여졌을 때 한 몸이네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어 부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기가 막힌 비밀이 또 하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남자와 여자에게서 소멸되어지면요. 둘 다 공통적으로 남아있는 히브리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똑같이 남거든요. 이게 불이에요, 불. 불이라는 단어가 남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이 빠져버리면요. 서로 불이 되는 거예요.
그 서로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소멸되어지는 존재로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어준다는 비밀, 이 비밀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부부가 한 몸 되어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로 부리라고 한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자 따로 살 수 없는 거고 여자 따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을 때 우리 가정은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의미,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의미를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정이라는 사회를 먼저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을 배우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용서와 섬김과 희생을 알아갑니다. 그렇게 가정은 한 인생이 한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특별히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고 깊이 새겨져야 될 말씀이 그래서 서로라는 말입니다. 서로. 이 서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이 서로라는 말이 둘이라는 뜻이거든요. 둘인데 그냥 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남성 명사로 사나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구약에서 사용되어지는 명사형으로 사용될 때 샤나임이라고 해서 한 쌍, 노왕수 때 그 한 쌍씩 두 쌍, 일곱 쌍씩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이 쌍을 얘기할 때 이 서로라는 말을 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는 진짜 한 쌍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지만 하나인 거예요. 서로라는 말은 그래서 짝을 이룬다는 말인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이 짝을 이루는 것은 균형을 의미합니다. 짝을 이뤄서 짝만 되면 뭐예요? 균형이 없으면 한쪽으로 기울어지겠죠. 이러면 짝이 아닌 거예요. 서로라는 말이 성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균형이 맞아야지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가정은 사랑과 신뢰와 존중과 이해라는 굉장히 튼튼한 버팀목, 이 네 개의 이 균형 있는 울타리 안에 세워져 있는 게 가정입니다. 이 든든한 사랑과 신뢰와 존중과 이해라는 이 든든한 기둥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비결이 바로 서로 한 마음을 품는 가정이라는 거죠. 한 마음을 품을 때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데 그 가정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가정이 그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문명의 조상들로 여겨질 만한 인물로 인해 가문의 영광을 빛내는 가인의 후손. 뻑적지근하잖아요. 과학 문명의 조상이고 음악, 예술의 조상들이고 모든 목축업의 조상들이고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휴머니즘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의 조상은 다 가인의 후손이에요. 반대로 셋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별로 볼 것이 별로 없어요. 그들이 한 것 딱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데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어느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판단이 제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오늘 셋과 에노스의 가정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있게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은 예수께서 둘이 되었던 것을 하나로 하신 그 사역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셔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힘있게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는 자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된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에 속한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저들이 서는 그 땅이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고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기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머물러 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숙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